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이제 강해 설교를 끝났는데 새로운 권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잠시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같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 나누길 원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만 드러나는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경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바르고 참된 경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일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고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물로 저희가 씻음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의 물로 교회가 거룩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신실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0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선함을 외칩니다. 내가 선하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선함을 외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 일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잘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했어도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것뿐이지 마음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고로 나는 선하다. 자신의 선함을 외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잠언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실한 사람은 어딜 가도 좀처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찾기가 쉬운데 신실한 사람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믿음직스럽고 착실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 저 사람 참 신실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faithful,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제 뭘 시켜도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좀 하나님께 좀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고 어떤 사람을 청지기로서 이렇게 맡기시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1절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사들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걸 받아서 그거를 제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청지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받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들이에요. 근데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게 지금 뭐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뭘 시켜도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주님은 청지기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말고 꾸준히 신실한 사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들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청지기로서 능력이 있어야 좀 섬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해서 가지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조그마한 능력을 쓰시겠다고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능력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지혜롭냐 이걸 따지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충분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청지기들을 자신의 사역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일부러 좀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리석은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아멘. 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경우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자나 고귀한 자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며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배우고, 예? 지식도 있고 좀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럼 주님을 위해서 참 잘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택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네, 시작.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능력 없는 것들, 지혜 없는 것들, 비천한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랑하는 것. 내가 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 있어서 내 힘이 있어서 뭔가 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떠들어대는 것. 이거 주님 못 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많은 자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고 소수는 아닐 수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가 뭔가 했다 자랑하는 게 이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좀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지 않고 신실한 사람.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저 사람 참 대단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면 잘못된 거야.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거야.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선함을 외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고 내가 뭔가 잘했다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잘 배웠기 때문에 뭐 학식이 있고 논리 정연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신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12절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주님이 섬길 수 있는 사역을 맡게 된 이유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사역을 맡기셨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사역이 맡겨진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면 사람에게서 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서 사람에게서 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신실한 이 바울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막 내게 부족한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막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놀랍게 쓰신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민수기 12장 6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계시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리라. 네.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참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아닌 다른 대언자들과는 이 환상 계시나 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는 입에서 입으로 참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주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주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신실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신실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와 교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세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 더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거룩한 형제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분을 먼저 주시고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 만들어 주신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사시면서 어떻게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사셨잖아요. 그 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른 일들은 많이 생각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많이 생각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좀 깊이 생각하며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즉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이렇게 곧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셨는지, 신실하셨는지,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이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 출생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면 죽으실 때까지 하셨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 기적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했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출생부터 죽으심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비교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모세는 창조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으니,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냐? 그 이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 집이 참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 집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집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영광스럽게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와, 진짜 잘 졌다. 집보다 집을 지은 자가 더 영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모세보다, 모세를 지으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것, 그 하나님. 4절에 보면,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연 만물들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것보다 이것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 모세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그분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차이점 가운데 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있어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참으로 모세는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뭐로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라고. 종으로서 신실함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뭐요?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완전히 신실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본을 보이셨거든요. 이 본을 보여주신 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모세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와 같이, 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대해 신실해야 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위에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주인이 말하는데 강팍하면 안 되잖아요. 예? 주인이 말하는데 뭐 안 할 생각하고 있고 뭐 뺀질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진짜 주님 말씀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한 것 같이 주님의 음성 그렇게 부드럽게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이루기 위해 사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신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그 음성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신실하게 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잠자다가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환상 계시를 보아 지금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세도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신실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기록을 읽는데 신실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날은 좀 바빠서 성경을 안 읽고 이거 신실한 거예요? 안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말씀 펴서 읽는 것. 이게 신실한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 교인들, 또 그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 1년이 이제 지나도 벌써 7월 달입니다. 1년이 지나도 성경 한 번 일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로 안수 받았는데도 성경 그 장로교에서만 장로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교회에서 신실한 자로 여겨서 이렇게 뭘 줬다 할지라도 나중에 고백하면 성경 한 번도 일독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 뭐 시간이 교회 생활한 지 오래 지났는데도 성경 제대로 한번 읽지 못했냐?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을 읽는데 매일 신실했다면 하루에 3장, 4장 이렇게만 읽었다면 1년 읽으면 금방이에요. 그 이상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신실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그러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신실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혼자 신실해가지고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 좀 신실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미리 앞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그 어떤 한 자매님은 하루에
몇 시간이요? 4시간인가 뭐 8시간인가 뭐 하여튼 몇 시간을 기도하신대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하냐?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나와 하나님께만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방언으로만. 근데 방언이 아니고서는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그 수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는데 방언으로 하면 막 시간이 후딱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겠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 독립침례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신 친척분은 누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했다고 나는 신실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신실해야 될 것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라고 하셨는지 한 말씀 한 말씀 주의해서 살펴보고 하라고 하신 일에 신실해야 돼요. 하라고 하신 일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하면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분이세요. 안 부르시는 날이 없어.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부르세요. 뭐 하라고 부르세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라고 좀. 그렇게 바쁘게 싸돌아다니면 많고 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좀 주님과 교제하라고 신실하게 매일 주님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교제 없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데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예배에 참석하는데 신실해야 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예. 더욱더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욱더 신실하게 하자. 계속 그렇게 하자. 라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함께 모이는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 일.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일에 더욱더 신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매우 악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여러분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안 가도 되겠거니 이렇게 됩니다. 한두 번 여러분 수요 기도에 빠지시고 한두 번 주일 예배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시고 오후 예배 또 급한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빠지다 보면 어느새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그냥 빠지는 게 그냥 뭐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습관은 잘못된 습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요. 주님의 오심이 다가옴을 볼수록 함께 모이는 일에 너희가 더욱더 신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실하고 아들로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신실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역대기야 3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31장 12절, 신실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셨는지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3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기야 31장 12절. 네, 시작. 헌물과 11조와 봉헌물들을 신실하게 가져왔더라. 레위 사람 고노냐는 그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고 그의 형제 시므이는 그 다음이 되며. 예. 헌물과 11조와 봉헌물들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가져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우리가 신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당한 섬김이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여기에 신실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신실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헌신은 안 하고 돈만 드려, 헌금만 드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요? 그거 봐도 뭐 기뻐하지 않으세요? 먼저가 헌신이에요. 살아있는 희생물,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여 드리는 일에 신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일에도 신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금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5편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해 놓고 안 지켜.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안 져. 이게 신실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적은 것에 신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도 신실해야 한다. 그래야 뭐 맡기지. 적은 거 하나 맡겼는데 신실하질 않아. 그걸 하질 않아. 그러면 청직이 뭘 맡기겠어요? 그 청직한테.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불의한 만몬, 즉 돈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 돈을 관리하라고 맡겼으면 그것이 신실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만 오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편 31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시편 31편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께서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시며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도록 보복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면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신실한 자들은 보존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도록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계세요.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신실한 자를 보존하시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신실한 자를 보존하신다. 그럼 여기서 신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흐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신실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좀 신실해.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면 주님 삐졌어요. 뭐 이게 아니고,
뭐 주님도 사랑했다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랑하고 6일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신실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좀 신실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신실하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주의 말씀을 읽는 일, 매일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신실하게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 일에 모이는 일에 좀 신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 일에 신실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신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로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나 잘못한 게 없다고 이런 사람 어디든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찾으는 사람은 내가 선하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뭔가 가진 재능이 아니에요.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신 그 은사들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